붙잡아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여 그 뜻 이루시고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난 가운데 첫 아침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스승님 모시고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귀한 시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의 마음을 떠나고 주의 영을 떠나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으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많은 잘못도 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 주시사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갔다 지나가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부활하시듯이 우리의 마음 새로 피어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영 가운데서 다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영 가운데서 새살이 돌아나게 하시며 주님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영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 아버지의 감사를 주님께 돌리나이다.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다 아버지여 정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아버지여 우리 세상이 모든 주님께서 계시는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그저 주님을 아버지 뵈는 그 순간 우리의 입을 열며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아버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피어나고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수목과 목초의 아름다움을 함께 노래하며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손잡고 걸어가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버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막 만났을 때 그때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이 아버지 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로서 인도로서 아버지 다시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아버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사랑을 베풀어 놓으셨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로서 영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며 잠시 있다가 살아가지는 먼지도 같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래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사 아버지 이렇게 지난 1년간 이렇게 아버지여 단절되고 세상 사람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 정말 지난 1년 동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그런 삶을 저희들 살게 돼 있는 저희들 그 가운데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하늘에서 빛을 발하시는 북극성과 같은 주님의 빛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그 빛을 인지하게 하시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빛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환히 밝게 주시사 또한 아버지여 주님께서 옆 사람들에게 우리를 축복하시자 옆 사람들과 교수님들과 우리 하심의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그 빛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 가운데 저 달이 빛나서 아버지여 나그네들이 길을 인도하신 것 같이 저희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빛을 발하여 아버지여 주님의 빛을 받고 빛을 발하는 달과 같은 저희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 삶을 함께 나누게 하시사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여
어두운 삶 가운데 하나의 태양과 같은 주님 계시고 수십 수백 개의 달을 허락하시어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환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것, 발밑에 있는 것만 따라 살아가다가 아버지 질식하고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의 기도와 부모님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교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밝히 비춰주시니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으로 아버지는 노래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믿음에 관련해서 소망에 관련해서 사랑에 관련해서 주님의 성령님의 귀한 목소리를 아버지여 먼저 들으시고 항상 묵상하시는 우리 귀한 교수님의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몰랐던 것 하나하나 또 들춰주시고 밝혀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등 뒤에서 꼭 안아서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우리 머릿속에 세포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을 아는 것으로 또 아버지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귀한 달이 되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태중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의 제자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가운데 서로 비추게 하사 아버지여 너희는 아버지여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는 먼지와 같다라고 하셨사오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어디로 왔는지도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갈지도 밝히 밝혀주시니 이 하신 귀한 공동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면 알기에 그저 기쁨으로 감사의 눈물로써 하루하루 살게 해주심을 굳건히 받잡고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당장 내일 1시간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오나 그저 편안하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얼굴로 뵈는 하늘로 들려 올리심을 받아 얼굴로 뵈는 그 감격의 기간 아버지여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에녹이 그랬듯이 아주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던 에녹의 얘기도 들었고 아벨의 이야기도 들었사오니 오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평생을 바쳤던 우리 노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힘들고 괴로운 일들 많을지라도 굳건히 아버지 어그러진 다리 아버지 고단한 무릎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좌정하사 앉으시고 함께 떡을 떼시며 주의 권속들 가운데서 아버지 좌정하사 우리 몸을 앉으시사 주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득한 귀한 자리 될수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바칩나이다. 아멘. 네, 예.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 우리 윤미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제가 스크린에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11장 7절. 지난주에 이제 처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에녹과 아벨 우리 했었는데 오늘은 노아입니다. 노아 11장 7절 우리 유미자매님이 11장 7절 읽어주심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노아입니다. 노아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절 나와 있는 거죠. 노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사실 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게 뭐 일단 문자적인 의미는 invisible, 안 보이는 거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노아가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 이 홍수의 심판은 경고를 받았지만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뭐 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다시 말해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노아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준비했다는 겁니다. 방주를 준비해서 자신의 집도 구원하고 또 세상에 많은 호흡 있는 생물들을 살리고 더불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노아의 인생의 그리고 그가 가졌던 삶의 의미를 한 절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창세기 6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순현 형제님이 먼저 나눠주시고, 그래서 한 6절 정도, 그리고 우리 정현 형제님이 그 뒷부분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9절서부터. 이 스크린에 보면 오른쪽에 우리 이제 띄어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잘 안 들리네요. 정현 형제님이 그거를 가까이서 얘기하시든지 해야 되겠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사실 이 노아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인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벨과 에녹, 사실 그들의 삶도 이런 측면을 갖고 있지만, 이제 오늘 노아서부터는 훨씬 더 분명하게 제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소명, 부르심의 삶.
정말 자신만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삶. 그래서 사실 아벨하고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그 신앙의 근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노아는 그것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해야만 했던 어떤 사명, 부르심이 있었던 삶. 오늘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아벨, 에녹이죠. 에녹.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그러는 게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말의 뜻이 노아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 그 뜻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그 방주 사건 후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더니 벌어지는 사건을 볼 때에도 아, 그렇구나. 노아도 역시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러면 성경이 왜 노아를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부르는가? 그것은 창세기에 그 뒤에 나오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시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우리 이미 나눠 썼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눈 것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된 거. 그게 뭐냐면 비록 내 행위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변화된 심령,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심령인데 이 시대는 쳐다보면 노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전부 다 그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포악함,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노아는 그런 하트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했다는 건 행위가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에녹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동행했다는 말은 내가 그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마음이 맞아야죠. 싫은데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마음으로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자, 하나님이 좋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였다. 근데 이제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세요. 소명을 주시는데 당시 인간들이 너무나 부패해져서 땅이 패역하게 됐다. 사실 이제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눈이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인간이 잘못되면 온 자연 만물이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패역하게 돼서 이 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깊이 마음 아파하시고 노아를 통해 이제 새로운 변화된 인류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이때 저는 이 노아의 삶을 쳐다보면서 아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딱 한 절이죠. 한 절이지만 노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정치적인 견해나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스태핑 다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그냥 단순히 미국 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혹자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지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크리스천들도 많지만 사실 그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볼 때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면도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데 노아는 그게 아니죠. 노아의 고통은 뭐냐면 자기는 완전히 왕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노아에게도 친척들이 있었을 테고 주변에 이웃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노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 빼놓거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말로 하는 얘기만 듣고도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는 단순히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 인생을 살 때에는 사람들의 삶이나 행위나 대하는 태도나 실제 구체적인 액션들까지 얼마나 노아와 다르고 이것이 노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됐을까. 사실 요새 우리 이제 제가 보기에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에서 그렇게 잘 대처할까?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코로나를 잘 컨트롤 못 하잖아요. 한국이 코로나를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피어 프레셔인 것 같아요. 한국은 피어 프레셔가 엄청나죠. 꼭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프레셔 때문에 그래서 인제 사실 코로나를 겪고 나은 사람들이 나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의 피어 프레셔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뉴스도 우리가 종종 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최근에도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젊은이들이 SNS에서 왕따를 당하고 비난받았기 때문에 그게 깊은 상처가 돼서 자살하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 연예인들도 그렇고 누군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사랑해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몇 명이 됐든 그 일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노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노아는 너무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 외에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삶과 대하는 태도와 이 모든 걸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인제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갈 때는 롯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할 때 그 의로운 심령이 가슴 아파했다. 인제 신약에 이런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롯은 그토록 빈약한 신앙인이었는데도 그가 가슴에 고통스러워했다. 이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고통이죠. 근데 오늘 노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아가 자식들에게 그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제가 요번에 보면서 이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는데도 선거 불복, 저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구호에 같이 뛰어들어서 동참해서 심지어 시위를 벌이고 그런다는 것을 보면서, 와,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노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노아도 인간이니까 때때로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정말 맞게 생각하는 건가? 도대체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어떻게 나밖에 이렇게 우리 가족 외에는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과연 내가 생각하고 믿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 내가 혹시 틀린 것은 아닐까? 내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노아한테 이런 퀘스천들이 뭐 날마다 있지는 않았겠지만 때때로 있지 않았을까? 때때로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주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셨겠어요? 이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도 그렇게 받으니까 어느 날 말씀으로 주셨든지 마음에 이런 확신 같은 거를 마음으로 주셨을 것 같아. 왜냐면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노아가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게 뭐 큐빗 나와 가지고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이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방주의 크기가 뭐냐면 길이가 135m, 길이가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엄청난 크기죠. 사실 어제 제가 우리 베란다에 그건 뭐라 그러나요? 블라인드 같이 생긴 그건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접히는 칸막이 비슷한 걸 제가 설치했어요. 그 인터넷에서 주문해 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그게 나무집이었으면 너무 간단했을 텐데 베란다니까 이게 콘크리트라 그냥 그게 드릴로 뚫어서 그냥 그 설치만 하면 되는데도 3시간 정도 걸렸고, 그 드릴로 뚫고 뭐 하는데 3시간 걸렸고, 제가 하고 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일을 안 하는가,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온몸이 쑤셔요, 온몸이. 예, 근데 그까짓 거 다 하는데도 그 나사 내가 생각할 때 한 10개 달았을까? 근데 이 노아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요. 그게 아닙니다. 135m 바이 222.5m 바이 13.5m 짜리 배. 그러면 이 배가 이 시대처럼 우리는 목재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이때 누가 목재를 이렇게 팔겠습니까? 노아는 이걸 산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저는 전동 드릴이 있어가지고 뚫는데도 지금 팔이 아프다 그러거든요. 노아한테 무슨 전동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자르는 그 체인소가 있었겠어요? 나무를 다듬는 그런 요새같이 좋은 기구들이 있었겠습니까? 도끼 하나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다 다듬고 그거 겉을 다 다듬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무 하나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135 바이 22.5 바이 13.5 미터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 제가 인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홍수 때 그 날짜를 창세기를 잘 읽어 보시면 1년 동안 홍수 노아가 뱃속에 있은 그 배 안에 있었던 시간이 1년입니다. 물에 떠올라 가지고 나중에 땅이 마를 때까지 1년인데 그 시간은 1년인데 이 배를 만드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 년은 걸렸을 겁니다. 몇십 년이 걸렸어도 제가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어도 제가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게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끼로 나무를 패서 그 팬 나무를 다듬어서 하나씩 거기에 넣기 시작하는데 이 일에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아무도 돕는 사람 없고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주에 도운 사람은 방주에 들어갔겠죠. 노아하고 그 가족들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기껏해야 남자 4명 있는 겁니다. 그 4명이서 이 엄청난 방주를 짓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전부터 저희 집사람이 집을 짓고 싶어 해 가지고 그 집은 보통 어느 정도냐면 아마 한 30m 바이 30m 뭐 그 정도 될까요? 이 방주는 너비가 22.5m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이미 있는 파넬 나무들 갖다 짓는데도 몇 달을 져요. 그쵸? 그것도 한두 명이 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짓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하물며 이런 커다란 거의 이 당시로 치면 135m면 거의 이 시대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만큼 커다란 배입니다. 그거를 산 꼭대기에서 지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냐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노아의 심령에 현실적으로 이거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회의가 들었을까.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2달 이게 아니라 최소한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하면서 노아가 확신 가운데에서 항상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비즈니스를 해서 회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정말 원하고 소원해서 하고 싶은 꿈인데 그 일을 하실 때 한 번도 회의하지 않고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수고와 노력과 고통과 거기에 치러야 되는 대가를 다 치르면서 한 번도 다시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합니까,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일은 노아가 원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서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어. 135m 바이 22.5m 바이 13.5m. 제 아내가 처음부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조그만 집인데 제가 아직도 못 지어줬어요. 내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 집 한번 지어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내가 아직도 못 해줬어요. 포항에서 한 지 20년인데.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노아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지으라 그래가지고 지면서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나무를 잘랐는데 처음에는 아마 노아가 무슨 배 짓는 사람이었습니까? 이거를 누가 돈 주면서 먹을 거 다 대주면서 합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먹을 거 생활은 유지하면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 나무를 자르고 이런 거를 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바보 짓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정말 바보 천치의 짓을 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산꼭대기에 있는 이 배가 뜰 수 있는 만큼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런 엄청난 비가 와야지만 이건 의미 있는 일이지, 주변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미쳤어. 왜냐하면 배는 바다에서 지어야 되는 건데 산꼭대기에서 짓고 있거든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쩌지?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노아가? 그리고 노아에게 끊임없이 이 시험이 들어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 그때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녹음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내가 느꼈는데 그게 진짜일까?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고 의미 없고 쓰잘데없는 짓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을 여기에 들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엄청난 방주를 짓고 있을까? 현실적으로도 너무도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수 더 뜹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혈육 있는 방주를 완성한 후에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면을 보존하게 하되. 제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생물들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올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미쳐가지고 이 방주를 완성했다고 치자. 어떻게 모든 생물을 내가 이 방주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내가 지나가는 까마귀한테 까마귀야 여기 좀 들어올래? 그럼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한 수를 더 떠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은 그게 얼마의 기간이 될지도 정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준비했어야 되니까 아마 노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떠올라서 나중에 마른 땅에서 나올 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의 식량을 준비한 거죠. 이 식량 준비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십 년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먹을 양식, 내가 지금 배를 만들면서 내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왜냐면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방주를 짓는 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이 엄청난 생물들의 먹을 거를 1년치 이상 준비해야 된다. 내가 무슨 갑부입니까?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노아의 시험은 자기 심령의 시험. 하나님 정말 이거 말씀하셨나? 실천의 시험. 이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다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근데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 방주를 짓고 말씀하신 것을 다 수행해야지만 노아가 프루브가 되는 실천의 시험이자 인내의 시험이었어요. 몇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과연 이런 큰 비가 내릴까?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닐까?
내 인생은 이렇게 값없 그냥 쓸데없는 것에 쓰다가 결국 나 죽을 때까지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 이후에 첫 번째 예수님의 표징이죠. 노아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일,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노아에게 너무나 많은 퀘스천이 있고 때로는 회의가 있고 질문하고 내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인생을 살아봤는데 수도 없이 이 질문이 듭니다. 우리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여기에서 말하는 confidence하고 assurance가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confidence, 우리의 호흡에 대한 confidence가 의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런 회의도 한 번도 들지 않고 고민도 한 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해낸다. 그게 confidence고 assurance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회의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들었어요. 내가 맞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질문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노아는 이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방주 안에 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자신의 집과 그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구원하고 동시에 구원의 반대편은 심판인데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지 그 세상을 심판하는 그래서 이 삶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은 믿음은 생각만일 수 없다. 반드시 삶이 왜냐하면 믿음이 만약에 생각만이라 그러면 의심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건.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회의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삶으로서 그것을 살아내면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노아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노아처럼 이 소명과 부르심이 있어서 이것을 삶으로 완성해 내실 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고 노아 시대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요새처럼 서울 집값이 너무 어떤 집은 막 40억을 한다 그러고 50억을 한다 그러고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여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고 다 떠들었을지 모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진짜 중요했던 건 오직 한 사람이 한 일, 왕따 당했지만 그리고 세상에 누구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지만 노아의 인생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 인생이었고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향력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실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삶을 준 사람은 노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쳐다보며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노아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많은 이들에게 속해 있고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1절만 하겠습니다.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주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살았지만 정말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그들의 삶에 대해 언급할 의미와 가치가 없었던 그런 인생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assurance about what is not seen.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속에서 수도 없이 회의와 질문이 올라왔지만 끝끝내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쫓아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을 구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주신 바 부르심의 소명 앞에 컨피던스가 있는 인생,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진정한 어시어런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럴 때에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내가 없으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인류의 온 역사 가운데 유니크한 그 사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시간과 인생과 물질이 이를 위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분 정도 브레이크하고